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뭘 기대하실까요? 기대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대는요, 어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채워야 할 요구나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 얻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용납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금 우리에게 거룩한 자녀의 삶을 맞게, 부르신 그 부름에 맞게 그 삶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여인 이야기, 그 설교를 하면서도 잠깐 나눴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 유일한 재판관이셨다고 했습니다. 유일한 재판관이시고 우리를 그럼에도 용서하시는 재판관인데,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나눴었냐면 우리를 기대하시는 재판관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기대를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근데 이 기대한다는 걸 묵상하면서요,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코로나를 보내면서 여러분 뭔가 기대한다는 게 참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이 참 시기에 좀 맞지 않아 보이진 않으세요? 우리 삶만 보더라도 계획했던 일들이 조금 많이 틀어진 부분도 있고요. 일상의 평범했던 그 루틴조차도 뒤바뀌어 버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뭔가 오늘 기대한다 이런 것이 참 때로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특히 진로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으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취업을 준비하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내 계획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금방 사그러질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죠. 기대한다라는 말을 써본 적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서 아무도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없던 시대에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요즘 예배 드리고 있어? 난 집에서 노트북으로 영상 예배 드려. 코로나 이전에는요, 그런 말 하는 게 조금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예배냐? 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일 성수는 지켜오고 있었지요. 근데 지금은 달라져 버렸어요. 이 온라인 예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린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이런 때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가 신앙에 뭔가를 기대하고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에 뭔가를 나타내길 기대하기보다는 어쩌면 현상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일단 마음이 그렇게 막 먹어버린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발전과 더 나아질 것이 없다, 이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아프리카 추장 아들이 한 여인을 향해서 암소 9마리를 막 갖다 주면서 청혼했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도 높여주고
그에 대한 소망을 가져주는 거거든요. 마음의 힘과 동기를 불어넣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기대하고 있는 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인 거 알고 참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인 건 알지만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다.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아시죠? 거기 책의 주인공이 쓴 저자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독일의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해방되어서 쓴 책입니다. 2차 세계전 당시에 나치 대학살로 인해서 거의 1100만 명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고 해요. 유태인이 한 600만 명, 그 외에 또 다른 민족들이 합쳐서 한 1100만 명. 정신과 의사였던 이 빅터 프랭클은 그 가스실로 보내지지 않고 수용소로 가게 되면서 거기서 끝까지 버텨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옆에서 함께 있던 한 동료 유대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44년 3월 30일에 해방이 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대요. 그 수용소 안에. 이 옆에 있는 한 유대인이 그날이 오면 풀려날 거라는 기대를 한 거죠. 문제는 뭡니까? 3월 30일이 다 돼 가는데 그날이 지나도 해방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없고 결과가 없자 그 유대인이 어느 날 포기하더랍니다. 기대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 포기한 순간부터 몸이 바싹 말라가더니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미래, 즉 자기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린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다. 하지만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미래, 믿음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내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사는 빅터 프랭클은 기대를 잃지 않았고 끝까지 생존했어요. 분명히 가족들을 만나서 다시 같이 생활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기대와 본인이 이전에 하고 있던 정신과 의사로서 하고 있던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거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끝까지 살아남게 해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또 저를 향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가? 우리 삶의 신앙적인 부분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래서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관하여는 현상 유지를 택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좀 귀를 기울여서 그 기대하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한 목자이기도 하셨고 생명의 떡이기도 하셨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도 하셨죠.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붙은 우리 가지인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기대하시는가? 이거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첫 번째는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매주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거, 이 정도도 잘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세요. 나무는요, 가지에게 예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좀 모양이 멋지게 뻗어나가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아니에요. 나무는 가지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힘든 걸 알지만, 어려운 걸 알지만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 절인데요.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세운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가지로 붙이신 거예요. 자기 몸에.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냥 보기 좋게 붙이시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가지가 불쌍해서 그냥 쉴 곳을 마련해 주신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붙이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그의 가지에게 기대하시는 첫 번째는 열매 맺는 겁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가지의 사명입니다. 가지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가 누구냐? 우리이죠. 나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거. 우리는 뭔가 사명이라고 하면 거창한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뭔가를 해내고 섬기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명은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사명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의식하지 않으면요, 그냥 열매에 대한 관심 없이 이 편안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대하시는 것과 내가 오늘 행해야 할 사명이 같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길 기대하신다. 이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 나에게 기대하시는구나. 그냥 이런 때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구나.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오랫동안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어쩔 수 없다고 여겼던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대하심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가지 여러분, 열매 맺는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안 맺으면 안 될까요? 그냥 편하게 열매 맺고 싶을 때 그때를 좀 미뤄두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용납하시지만 열매를 맺어야 해요.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열매는 맺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열매가 맺히는 것이 가지의 정체성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가지가 가지고 있는 나무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시는데 또 성경에 보니까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고 한다고 하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의 시간표에, 우리의 스케줄에 맞춰서 신앙생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이라고 하시는구나.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하시는구나. 왜냐? 이 가지는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까? 우선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이 구절을 근거로요, 영혼 구원하는 선교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서 열매를 맺는다. 오늘 본문은 순서 이 장 진도상 15장이잖아요. 21장 중에 한 3분의 2 정도 온 지점이지만 시기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입니다. 아직 6장이나 남아있지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전날입니다. 그러니 곧 떠나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거든요. 내가 떠나고 나면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남겨진 제자들, 사도들에게 기대되는 열매가 뭐였습니까? 복음을 들고 가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전도의 열매도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열매가 무엇인가 할 때 다음 구절에 나오는 17절을 보면 사랑하는 삶이 열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남겨진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 전하는 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팀워크를 이뤄야 하는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게 너희의 열매다라고 하시는 걸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어쩌면 참 약해진 것도 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가 함께 얼굴을 보고 만나지 못하니까 대화하고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게 제약이 많아졌죠. 따라서 혹시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 서로를 돌보아야 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된 자들로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사랑의 열매를 참 맺기 어렵게 되었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도 맞지만 예수님이 기대하신 열매는 그걸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요,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자기가 맺고 싶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과를 맺으면 안 돼요. 복숭아를 맺어도 안 됩니다. 포도나무가 주는 생명력과 양분을 받아서 포도나무가 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맺어내는 거.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함, 이런 성품들이 우리 삶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왜입니까? 포도나무가 주는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붙어있는 나무로부터 정보를 받고 에너지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뭔가 거창한 사역을 해내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이고 우리가 가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전합니다. 우리 삶에 오늘 예수님의 성품도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함,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영혼을 돌보고 구원하는 열매,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열매도 맺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기대를 따라 사명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열매 맺는 게 우리의 사명이군요.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를 따라 열매 맺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두 번째인데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선택하셔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데 가지를요, 선택을 하셨어요. 아무 가지나 열매 맺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가지에게나 너희의 사명은 열매 맺는 거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고 하지 않으세요. 선택하셔서 자기 몸에 붙인 가지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가지 자체에는 열매 맺을 능력이 없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시작에 나오죠. 우리를 가지로 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내 가지로 택해서 내 몸에 붙였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려고. 열매 맺으라고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 몸에 우리를 붙이신 겁니다.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몸에 붙어 있어요. 원래는 버려진 나뭇가지, 생명력 없이 말라 죽어가는 나뭇가지였죠. 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존재예요. 오늘 4절, 오늘 15장 16절을 읽었는데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에게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입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이걸로 나눈 적이 있는데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고 나무가 맺어주는 거예요. 가지 입장에서는 붙어 있으면 열매 맺기가 쉬워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종종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알겠는데 참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애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심한다고 이 말씀 묵상이 잘 되지 않죠. 근데 결심한다고 없는 사랑이 막 펑펑 쏟아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붙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붙어 있는 우리의 존재,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열매 맺을 준비를 시켜주신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면은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참 큐티를 그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결심하면 잘 안 되죠. 이게 몇 번 하다가 잘 안 돼요. 평소에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좀 따뜻해져야 되겠어. 마음의 결심을 한다고 해서 온유해지지가 않습니다. 열매는 없고 자꾸 실패하는 실망감만 늘어가요. 왜 그러냐? 이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지는 열매 맺기 위해 스스로 애쓰는 존재가 아니고 잘 붙어 있는 존재. 잘 붙어 있어서 나무가 주는 열매를 맺어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낸다는 거예요. 큐티, 말씀 묵상, 어떤 섬김의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더 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나를 통해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도 사주고 싶고 뭔가 이 기쁨을 주고 싶어지잖아요.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해도 연락하게 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보고 싶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읽게 되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난 성품을 좀 버리고 예수님 좀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도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하려면 지치죠. 그래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려는 노력, 사랑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열매를 맺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해서는 열매 맺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잘 보여주셨잖아요. 물을 최상품의 포도주로 콸콸 쏟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자동입니다. 따라서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선택을 받은 가지구나. 내가 예수님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가지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잘 붙어 있으려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을 오늘 해야 되겠구나. 따라서 열매는 아무에게나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기대하는 가지는 붙어 있는 가지, 선택하신 가지, 사랑하신 가지. 내가 버려져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셔서
자기 몸에 붙여주신 가지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가지로 택하셨다. 여기에 보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붙이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계신데 농부 하나님이 가지들을 잘 살펴보시다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서 버리신다. 근데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라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미 내 말로 인하여 깨끗해졌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이미 깨끗해져서 붙어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존재에 충실하면 됩니다. 내 위치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를 떠나서 자유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어있는, 나에게 생명력과 양분을 주고 계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더 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 주시는 마음을 따라 열매 맺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게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다. 왜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선택된 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팁과 같은 건데요. 보너스 같은 거예요. 더 열매를 잘 맺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 이것이 가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가지에게 주신 특권이 보이십니까? 농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농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원할까요? 가지의 존재를 이해하면요 쉽습니다. 가지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죠. 때로 열매 맺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가지가 외부의 충격으로 조금 나무에서 떨어졌거나 막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고 막 꺾여가지고 조금 낙심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열매가 잘 안 맺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가지가 가진 특권이에요. 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모든 기도 제목 다 들어주겠다, 그게 아니라 너희 가지로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면 농부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가 원하는 것은 예뻐지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것. 그 가지로서의 존재에 충실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부러진 곳 매만져 주시고 약해진 곳을 강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농부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농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아요. 내 상태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못 느끼고 둔감해져 있기도 하고, 지금 나무에 내가 잘 붙어 있는지, 내가 나무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열매를 못 맺도록 지금 이렇게 뭔가 상처가 나진 않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그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농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더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한가하게 나무 그늘에서 낮잠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도 가지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 선택받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께 더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가오세요. 그러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불필요한 마음, 잘하는데 불필요한 마음, 세상의 욕심, 두려움, 외로움, 여러 장가지들을 쳐내시고 더욱 힘있게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사명,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가지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